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우리 갈 길 나갈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게 하소서. 우리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세계적인 질병 문제가 쉽게 안정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굳건히 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올해도 어느새 모두 지나가고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멀리하지 못하고 허물을 알게 모르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은혜를 던져버리지 않도록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용현동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변해버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도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도 주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인생의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섭리를 깨닫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복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하여서니 저희에게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며 마음 문을 열고 받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길 소원하오며 언제나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 속에 거하는 용현동 교회 성도님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용현동 교회 가족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송년 예배와 신년 예배 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인사를 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하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은혜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나눔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021년의 첫 번째 주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새해를 맞이해서 세웠던 계획들은 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가득한 2021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재대학교에서 30년간 철학 교수로 후배를 양성했던 남천 교수님이 쓴 생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지방에 스프링복이라는 사냥이 살고 있는데요, 이 사냥들은 넓은 초원에 수백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니며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으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갑자기 온 무리가 영문도 모른 채 정신없이 앞을 향해 질주해 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가던 사냥떼들이 먼저 풀을 뜯어먹고 지나가면 뒤에 오는 양들이 먹을 풀이 없게 되어 서로 앞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씩 빠르게 앞으로 이동을 하다 보면서 앞서가는 양떼들도 뒤편의 무리가 빠른 걸음으로 밀려와서 더 빨리 내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냥이 왜 뛰는지 영문을 모른 채 전속력으로 질주하게 되고 때때로 당떨어지에 떨어져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뛰어온다고 덩달아 따라서 뛰어 달려가는 이 사냥의 모습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자신들이 어떤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사냥떼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진짜 삶의 목적을 잃은 채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을 따라 눈치를 보며 이리저리 휘둘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의 역사적인 배경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은 아버지 오므리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는데요. 아합 왕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역사상 아합 왕 시대에 가장 부강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아합 왕 시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땅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세벨은 이 북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자신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를 가져오며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쌓습니다. 아합은 이 아내인 이세벨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18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세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또 그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3년이 지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다시 부르시고 비를 내리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 1명과의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와 엘리야의 싸움, 누가 이기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엘리야가 승리하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되는데요.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이기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의 신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중에 선택하라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선택하라는 이 엘리야의 질문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 고민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기자는 그들이 외면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머뭇머뭇거린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이 머뭇머뭇거리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단어이지만 이 열왕기 기자는 파사흐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파사흐라는 단어는 발자국을 뒤뚱거리면서 춤을 추는 바알 숭배와 관련된 종교 의식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바알 선지자들이 뒤뚱뒤뚱거리며 이 바알 신을 섬기는 그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고민하는 이 모습들이 동일한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기에 사용되어졌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과 바알 양쪽 모두에 발을 담근 채 이기는 편을 따르겠노라 생각하며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정치적인 시대적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두려워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머뭇머뭇거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들의 조상들을 통해 들어왔고 그리고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에 때로는 더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그 강한 두려움에 머뭇머뭇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눈치를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지는 않은지요?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에게 찾아올 이익과 손해의 그 계산기 앞에서 신앙과 세상의 성공 그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자 하는, 모두 다 둘 다 놓치지 않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지는 않은지요? 바라기는 2021년 새해를 살아가며 세운 계획들 중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믿음의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용현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혹시 물에 빠져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물에 빠져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러 오기까지 물속에서 계속해서 발버둥 치며 어떻게 해서든 물에 떠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을 물로, 그리고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라는 물속에 빠져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며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때로는 이 관계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타협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문제들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평생 우리 곁에서 우리를 괴롭히며 또 우리가 아무리 이 문제들로부터 벗어나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더 큰 문제를 만들기도 하며 때로는 그 노력 가운데 우리를 지치게 하고 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해서든 세상이 주는 이 시련에 무너지지 않고 타협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발버둥 쳐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이라 함은 그냥 말씀을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말씀을 깊이 있게 읽으며 또 이해하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시간을 정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지만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최소한의 그 하나님을 따라오겠노라 하는 믿음의 결단과 발버둥침이 없다면 우리는 곧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뒤뚱뒤뚱거리며 타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중심을 잡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간다면 그때에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32장 2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막막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과연 존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까지 다 알고 계시며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로 힘든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계시며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자 되시며 삶의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며 말씀과 기도로 견고히 뿌리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끝날에 찾아올 영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손흥민과 류현진 같이 100%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길로 나아가도록 권하시겠습니까? 넌 축구나 야구는 힘든 운동이니까 공부해서 공무원이 되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최선을 다해서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로 키우는 뒷바라지를 해주시겠습니까? 아마도 10이면 10명의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이라면 설사 당장의 가정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빚을 내거나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모든 뒷바라지를 해서서라도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축구 선수와 야구 선수로 키우게 되면 100%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0%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100% 이와 같은 미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이 세상 무엇보다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 받을 것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날이 오면 우리가 비록 근심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누구도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22절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단 1%의 가능성만 있다 하더라도 도전합니다. 그리고 각종 편법과 성공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뜻하는 바를 얻기 위해 발버둥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과 영광을 약속받은 우리는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고민하며 머뭇머뭇거리며 눈치만 보고 있을까요?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받을 영광된 날을 기대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주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림 속에 믿음의 줄을 꽉 붙잡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체에서 믿음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용현동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들인 우리가 목적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 안에 살면서 때로는 그 사실을 잊고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하며 나의 의를 높이며 살아갈 때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나의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고 어리석었던 그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해 발부둥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가는 길 가운데 형통함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Was praise that told my heart.